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간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있다면 이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언제쯤이면 예전처럼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 시간을 잘 지내가야지라고 하는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있지만 이 시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한 가지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부담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의 전염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방송에 있는 그대로 수없이 노출되어질 때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성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 앞에 적어놓은 성구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고, 그죠? 교회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의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시게 될까요? 어떤 생각하시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구원 가운데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기대인데, 조금은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들,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요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낼까, 이것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함께 더 짊어져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미가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상황과 환경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적들이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 미가의 시대, 곧 바로 그 시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든 대적들은 일제히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이방의 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시 이 질문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질문, 그 질문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권이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 우리가 그 믿음 부여잡고 한 걸음씩 버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질문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요, 이번 주간에 새벽에 저희 집 한 4시쯤 됐나요? 새벽에 저희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열방대학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새벽에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 학교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면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가정에서 저를 좀 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해 오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내 되시는 분과 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닌 거고, 아빠가 어떤 이유에서 3일 정도 계속 밥도 안 먹고 거의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이 아빠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원하지 않는, 가장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빠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저한테 달려온,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달려온 이유는, 이렇게 뒀다가는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갔지만 어떤 도움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생각을 제 자신에게 똑같이 질문 던져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 상황.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가까운 믿음의 형제일지라도 남의 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쉽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좀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 그 형제를 대면하지도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질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해로, 어떤 소망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내 삶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 히브리어로 미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미카야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카야호라고 하는 그 미카, 거기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땄어요.
미가 선지자는 결국 그의 인생은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인생을 살아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대적들이 그렇게 분분히 외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의 형편도, 그 백성들의 신앙의 위기도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만한 어느 구석도 없는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향한 그들이 마음과 삶을 다 들여 달려가고 있는 그 형편, 그뿐만 아니라 내 배 부름만을 위해서 그저 주를 속이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는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 더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의 윤리 앞에서, 그 무너진 윤리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들어야 했을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정의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백성들 안에 세워져야 할 온전한 윤리가 이토록 회파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받아내야 됐어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렇게 그들 앞에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나라와 모든 여건들은 다 무너졌어요. 어떤 곳에도 기대할 만한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신앙도, 도덕도 어느 곳에도 기대할 만한 기대감이 없는 시대의 한가운데를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게 쉬운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외치는 모든 상황 앞에서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선지자의 외로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외부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질문 앞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우리의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어지면요, 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지금 저희가 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사는데요, 그 집에서 18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보 정말 큰 은혜라고. 저희가 그 집을 18년 전에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한 달에 이 집에서 우리가 살려면 150만 원 정도의 재정이 저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재정 채워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집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있는 게 맞다면, 간사로 일하는 게 맞다면 저희가 살 집 주세요. 살 집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 집을 주셨고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재정들을 채워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저희가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렇게 감격하며 아침을 맞이할까요? 그건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흘러오고 이제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 고백을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충분히 경험하고 또 고백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또 다른 문제와 부족함과 또 다른 문제들 앞에서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땅에 주 외에 다른 어떤 분이 또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삶의 감격들을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의 이름과 같은 그 고백,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오늘 미가서 7장 18절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보여주었어요. 7장 18절이 무엇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그 나라는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덮으셨다. 그 이후의 표현들에 보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와 허물을 주님이 사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의롭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토설하고 자복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주께서 그 죄에 대하여 사유하시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짊어진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도말하였다, 신눈처럼 그렇게 희게 하였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유하시는 이 은혜는 그냥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그냥 가리우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분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우시고 가리우심이 아니고요, 그 죄의 무게를,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 그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진 한 사건으로 종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좀 새롭게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여겨 주께로 사유하심을 힘입어 돌아가잖아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저의 이 죄됨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다시 믿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다고요. 그 죄악에 대해서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그 사건으로 종결되어져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2000년 전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십자가에서의 영광이요, 그리고 회복이요, 은혜요, 구속이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 당연히 여겨질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여겨 그 죄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만 여긴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해서 짓밟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이요. 우리의 삶에 죄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고 하는 영역은 주와 같은 분이 또 누구일까? 주 같은 분이 없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이 고백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삶의 물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물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미가의 고백, 주와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누가 주와 같습니까? 주와 같은 분은 우리에게 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건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을 미가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이 백성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공의는 무너지고 서로를 향해서 학대하고 속이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수입을 거둬들일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지경이 다 무너졌지만 이 죄악에 대해서 주님은 인애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그 죄악과 허물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이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영역들을 주께서 열어가신다 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이 기록되어지고 나서 한 150년 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 정말 긴 시간이 오고 오는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사유하시고 대신 짊어지시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하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시간들을 다시 열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의 사유하심을 힘입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의 인생을 걸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미가는 이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그죠? 모든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오늘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7절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한숨과 나의 한탄과 나의 간절한 목마름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주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셔. 그것에 대한 소망이 미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엎드림의 현장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 이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함 그 한가운데 내가 앉아 있대요.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함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주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주께로 내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환경만 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 그게 마치 사실 미가 시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 배부름만, 그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배부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배부름이 해결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말 그대로 이제는 창고에 들여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런 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삶은 더 윤택하고 더 은혜가 있는 삶인 건가요? 아니요. 죄를 죄로 알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청산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죄로 인한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들을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대적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여 외부의 사람들이 상황들이 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겨왔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충분히 풀어내기 시작하실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혹여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서 혹시 그 하나님을 향해 무너졌던 믿음의 기초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펼쳐가시고 그것들을 확인해내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듭된 결정, 그것은 주와 같은 신이 또 누구이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좀 풀어내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는 충분한 주의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요. 나 혼자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 혼자 이 고통 이겨나가야지.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짐지으시지 않고요. 우리의 죄악들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신 것처럼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 빛의 광명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아는 저희 친구 목사가 아주 생뚱맞게 카톡을 그냥 이렇게 이런 카톡을 하나만 딸랑 보내왔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내왔는데 제가 읽고서는 이건 뭐지? 이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절벽 가까이 오라.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시기에 나는 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절벽 아래로 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하셔서 절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산다면요. 그리고 그 절벽 가까이가 아니라 가장 끝자락에 우리를 세우시고 어떨 땐 우리를 그 절벽 밑으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내가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순간 알았다는 거죠.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이 삶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